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 번째 시간. 팔복은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두 번의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우리 팔복 8가지 복이라는 것에 4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죠?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겸손한 자인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애통에는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은 누구를 대상으로 애통하는 겁니까?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신대요? 위로를 받는대요. 우리가 나의 죄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용서의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참 재밌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통하는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난주에 다뤘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 있다,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지난주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저처럼 샌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요? 힘 있지만 절제된 힘, 통제된 힘을 지닌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될 때 마치 모세가, 그렇죠, 모세를 들어서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봤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주인으로서 청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권된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깁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옳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고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부를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 속에 은혜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5번째와 6번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높이를 맞춘다, 나의 시선을 그 사람의 시선과 같이 갖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래요.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와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넘어진 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아프겠다, 이런 마음 같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죠. 굶주린 자를 보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자,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병든 자를 보면 너 참 아프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만 공감한 것이 아니지요. 직접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지은 자를 향해서요, 죄 짓지 마라고 혼을 내시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라고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죄 지은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작년 말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2024년 12월 29일에 있었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무안에서 비행기 착륙 사고가 있었죠. 사진을 보시면 이 비행기 동체가 외벽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심한 충격을 받고 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이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 181명 중에 단 2사람만 살고 나머지 179명은 다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요. 연말 가족이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온 국민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걸까요?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공감되기 때문이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님에도 내일처럼, 내 가족이 아님에도 우리 가족과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극히 극티여서 공감을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도요, 사실 이 기사 접하고 그날 밤에 막 울었어요.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F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 공감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이 사건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요,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5월 20일자 우리 교단의 신문이 기독신문이 있어요. 기독신문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무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일로제일교회 박희기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행복한교회 양규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이요, 총회장상을 받으신 거예요. 왜 총회장상을 받았나 봤더니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사고 당일이었던 2012년 30일 월요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김밥 1000줄과 호박죽을 만들어서요, 무안국제공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은 그것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 기독교 봉사단과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김밥 1000줄과 호박죽을 나눠드리고 또 생필품과 옷가지들을 유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스 앞부분과 부스 뒷부분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의 글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세요?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도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달려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와 구약 성경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좋을까, 뭐가 대응될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등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그나마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된 사랑. 표현된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될 때, 행동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말씀들이 찾아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잘 나타나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행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서 인애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인애를 베푸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표현은 무한히 오래도록이라는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라고 관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도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표현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여기선 인자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헤세드입니다. 표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는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순종의 삶이 경외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을 삶에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까 천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을 사랑해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봤고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사랑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주고 계시대요. 삶에 표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간직한 사랑을 가지고 삶 속에 나타내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복된 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래요? 누굽니까? 대상이 안 나와요. 왜 대상이 안 나올까요? 우리가 4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누구에게 애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눈물을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게는 동일하게 긍휼이 필요한 자겠죠. 그러면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필요로 한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긍휼이 필요한 자는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내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 내게 원수된 자에게까지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왜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뭐예요?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타인에 대해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배타적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피해 입었으면 피해 입은 만큼 되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를 한 대 때린 사람에게 내가 한 대, 두 대 더 때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힌 코리텐 부민 여사라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분인데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고요. 개신교 또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경찰에, 비밀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는요,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숨겨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기에 숨겨줬습니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1944년에 친언니였던 베시 텐분과 같이 두 사람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이송이 되었는데요. 언니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안타깝게도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코리덴푼 여사는요, 10개월 후에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석방이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수용소의 직원의 행정적 실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사가 이제 출소되고 나서요, 일주일 만에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이요, 가스실에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원래는 이 코리덴분 여사도요, 명단이 가스실로 보내져야 되는 명단이었어요. 근데 이 명단을 작성하던, 수기로 작성하던 사람이 석방자 명단에 이 여성의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는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쓰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끄집어내줬던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여사가 수용소에 나온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간증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독일 미넨에서 한 교회에서 간증을 딱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 여인은, 코리덴분 여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혔던 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때 그 간수였구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와 죽음의 소리와 그리고 괴로웠고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 끔찍한 장면이 연상이 돼서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기적, 나를 살리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이제 입술을 열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원수된 자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처음엔 내가 베풀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감정적 정도가 아니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은혜를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값없는 은혜를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갚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갚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보상하시는 분이시래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요, 제발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직접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물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내 인간적으로는 생각하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내가 만약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결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뎌지고 잔인하고 매정한 이 세상, 사랑이 식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긍휼을 베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작은 긍휼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큰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요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꼭 물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은사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6번째,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보통은 제가 이제 5번째까지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뒷부분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신 분 손. 여기서 하나님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보셨나요 아직?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보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몇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의 십계명, 주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죄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볼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너무 모순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어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본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을 본다라고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본다라는 뜻의 원형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라오는 단어는 진짜 본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금 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미래 시제로 썼어요. 앞으로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바디를 입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다 붙여져 있대요. 다 쓰여져 있대요.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미래에 본다라는 것으로서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되다. 온유한 자 복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이 5가지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였어요? 현재적 복이었거든요. 그러면 6번째만 미래적 복일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적 복을 예수님은 다 현재적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걸까? 현재적 주시는 복이 뭘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대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비가시성, 말이 어렵네요. 영이신 존재의 분이죠. 대신에 그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먼 미래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헬라어 단어, 이 호라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로 쓰인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래에는 장차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내세에 하나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바라보는 그런 가시적인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7절 상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안경을 늘 써요. 안경이 안 쓰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경에 작은 먼지만 껴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닦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영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장소가 늘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로는 육체의 쾌락과 물질과 사람의 명예 등이 그것으로 가득함으로 인해서요, 이물질이 가득 쌓이는 겁니다.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우리의 마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심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이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말해 주님을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늘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분이 계세요.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분은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구원 얻는 길로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요? 너무 나갔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뺏기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절대 못 뺏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구원 안 뺏깁니다.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앞으로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해야 돼요. 마음은 청결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도 관계가 좋았다가도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벽을 허물어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죄로 인해 내 눈이 가리워지면, 내 영적인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뜻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이 죄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뜻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쏟다 하면 10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10점의 관역에 꽂히든 1점의 관역에 꽂히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뜻 안에 있느냐 뜻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가 크냐 죄가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멀어졌느냐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죄는 경중이 아니라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곧 그래서 죄입니다. 왜요? 뜻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건요, 마치 총의 0점을 다시 조정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복 있는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의 청결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가시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때 여기서 청결하는 게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섞인다라는 게 뭐예요? 혼합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으로 섞입니다. 섞이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죄와 섞여서 두 마음이 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나눠져서 다른 마음으로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자는요, 두 주인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인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나눠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한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위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주 건대합니다. 하지만 남에게는 가장 엄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먼지 티끌은 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항상 비교, 우위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위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시, 영적인 교만한 자라는 거죠.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거리에서, 성경에 보니까 큰 사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 미아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3일을 금식합니다 하면 우리는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막 박수로 쳤대요. 와, 대단한 사람. 주님, 저는 얼마를 11조를 냅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럼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줘요. 외식하는 자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야, 골방에서 기도해. 사람 들리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듣게 기도해.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주인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래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과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인 우리의 마음, 영의 눈, 여러분 이것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는 게 청결하게 하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청결한 자가 똑같은 말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언급한 거랑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결하라고 할 때 단어가 뭐였어요? 거룩함, 회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지은 죄만 깨끗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죄를 회개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청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로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이 나눠지지 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고보는요, 오늘 여기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계신 존전 앞에 날마다 나가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 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늘 얘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틈이 생기고요, 과시욕의 틈이 생기고요, 영적 교만함의 틈이 생기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이생의 자랑이란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면, 그리고 나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람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자입니다. 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마음이 뺏기는지, 왜 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보면 결국 실족합니다. 세상에 속아요. 세상은 속이는 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입을 덮고 있는 분 믿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아내랑 다른 입을 덮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결국 사람도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과거 태평양과 대서양을 누비며 무역하던 유럽의 큰 배들이 있었어요. 범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 초짜들 있잖아요. 선원, 초짜 선원.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뱃사공이 되고 싶어서, 선원이 되고 싶어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러면 선장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네, 제가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배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돛 있죠, 돛. 몰라요? 사진을 갖고 그러나요? 배에서 가장 높은 돛에 묶어둬요. 묶어요. 사람을 묶어요. 고통을 당하라고 묶어요. 왠지 아세요? 조금만 배를 타도 배멀미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막 파도 나와도 난리 납니다. 근데 큰 바다에 나가면, 망망대해에 나가면 파도가요 막 수미터, 10m 이상으로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되는 느낌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바다가 배를 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선장은요, 베테랑 이 사공들은요, 뱃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초짜를 돛대에 묶어요. 한동안 놔둬요. 그래서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도가 막 몰아치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살려주세요 막 외친대요. 그러면 선장이 외쳐요.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야, 아무개야, 바다를 보지 마, 하늘을 봐, 이렇게 외친대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파도를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바다가 보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뱃사람들은 그렇게 훈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파도치는 흉흉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보잖아요. 그 문제를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보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 파도치는 문제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무언가 사람은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요. 그 영의 눈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대요. 다른 문제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틈없이 교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거룩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팔복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요,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래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내게 원수된 자에게까지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회개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